샬롬,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의 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도성 이렇게 표현되죠. 랍바를 쳐서 그곳을 취함으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서로 본다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탄생 앞에 기록되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전쟁이었고 솔로몬의 탄생은 다윗의 아이가 죽은 지 몇 년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 뒤에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분명히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못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못된 짓을 하고도 벌은커녕 잘 사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30절에는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신이 다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의 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승리는 모두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증거로 승리를 주셨고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또 패배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윗의 범죄 행각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가진 상식대로 하자면 다윗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승리와 또 면류관,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에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을 향한 단순한 심판이 아니다라고 우리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심판의 차원에서, 즉 천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죽음이라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크게 고통을 맛보는 것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주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식으로 아이를 죽게 하시고 다시 아이를 주시는 것을 어떻게 심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행위를 근거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가 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가 되고 나의 행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 역시 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다윗의 승리와 면류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의 책임을 죄 없는 아이에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죽임을 당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서 한탄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란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한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또 패배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수많은 징계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물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족속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거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동행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믿을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여 주셨음을 온직 이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쳐있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아가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으며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